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표에는 16절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려면 의미가 44절까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44절까지의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주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듯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또 그의 상중에 많은 그 동네 많은 사람 베다니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왔다라는 걸 봐선 예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하는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 같은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시간에 4일 동안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었던 거죠. 그런데 4일이 지난 후에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와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엄청난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이 사건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사건의 세 가지 의미들을 함께 간략하게 보면서 또 이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의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친구의 목숨으로 바꾼, 그러니까 나사로의 목숨으로 바꾼 사건이 오늘 말씀의 또 주된 주제 중에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 이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방향을 막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렇죠.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실 때 그 뒤에 항상 패턴이 뭡니까?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격렬하게 토론하시고 논쟁하셨던 그러니까 부딪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부터 보시면 이 안식일을 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고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고 또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10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논쟁 가운데 자기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자기가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또 이 유대인들이 격노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막 할 때 그 직전까지 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기와 공포를 예수님 혼자만 느낀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 편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경노하다 못해 그 돌을 치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공포를 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랑하는 친구 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있는 이 유대 지방으로 다시금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길 또다시 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강행하시고 출발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오늘 말씀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유대 지역으로 강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비장한 각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 한마디만, 그래, 아유 어쩔 수 없지. 선생님이 가시는데 제자가 어떻게 할까? 우리도 선생님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의 말 속에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죽음의 위협 속에 계셨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한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실행화되고 또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보면 정말로 이제 그 일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 그 당시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들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렸던 이 유대교인들,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로마의 어떤 통치 기반이, 물론 그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의 민족의 어떤 고유한 법과 또 종교를 인정해 주었지만 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킬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요가 일어날까봐 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또 자신들의 어떤 유대교 정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입지도 굉장히 흔들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동자, 이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 정말로 이 예수를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들에게 강렬하게 들었음을 알게 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님의 수배 전단지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11장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던 이 예수님이요, 이 자기가 사랑하던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기 위하여 자기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는 죽을 자리로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길은 예수님에게는 사실 어떤 길이었냐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대로 그런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첫 번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기는 죽음을 통해 친구를 살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또한 증거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직접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직접 입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하나님 되신 본인도 이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또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시점이 중요한가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적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마르다가 그 말에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해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빠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생이 마지막 다하는 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의 의미를 거기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있는 곳, 내가 함께하는 곳, 나와 연합하는 곳은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산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면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너희가 부활과 연합하는 그때다 라고 마르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는 두 가지 때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의 현실이 가운데 또 서 있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의 현실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때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때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현실의 때를 동시에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고, 이런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잘 받아들여지고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현실과 믿음의 상황과 또 이 현실의 상황이 합쳐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부활을 믿는데 언제 그 부활을 믿냐면 지금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 참 터무니없는 말이고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볼 땐 태산과 같이 높아. 이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이 기대가 없다면, 이 확신이 없다면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의미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또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대와 현실의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이 부활이라는 이 신앙을, 이 기대와 현실의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인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현실의 간격을 우리가 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은 오늘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현실의 높은 담 가운데서도 우리를 조명하셔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어 주신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우리 현실의 상황이 합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의 원리가 믿음의 원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 공고한 때를 살아가지만 주님은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언젠가는 우리가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평온한 정상적인 삶을 다시금 회복할 날이 오리라.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주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여전히 그 소망을 품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과 기적인지를 깨달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시점이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주님과 연합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부활의 때요 우리의 생명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시는, 거기서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뭐래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사랑의 기적이에요. 이 예수님은 오늘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또 그것을 슬퍼하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이 한계에 갇혀있는,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그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죽어가는 우리를 주님은 살려낼 수 있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 오늘 죽어있는 것 같은 수많은 문제에 눌려있는 우리의 삶, 오늘 세상의 어떤 기준과 또 오늘 세상이 오늘 우리를 낭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부활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실패할 때, 낭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함께 우리와 우시면서,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세상에 승리할 때까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의 끝인 죽음도, 그 절대 절망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도 예수님을 위해 이 삶을, 이 온 삶을 주님께로 던지겠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아플 때 주님도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이끌어 올리셔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부활시키고 비상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본인이 당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의 끝인 죽음도 소망과 부활로 바뀌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죽을 자리를 뛰어들어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이신 주님의 모습도 능력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오늘 이 주님의 귀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봄 기운같이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우리 한장로교에 속한 온 권속들과 가정들, 또 하나님 그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 믿음이 없는 곳엔 믿음을, 건강이 없는 곳엔 건강을, 물질이 없는 곳엔 풍요하게 채워주시고 꾹꾹 눌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주는 완전